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유월절 명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새벽부터 또 다른 이슈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미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많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도 죽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무슨 일을 꾸밀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는 모든 과정을 유대인들이 일일이 간섭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의 수하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것이 맞는지, 무덤에 갇힌 것, 무덤에 진짜로 복인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도록 꽁꽁 묶어 두었던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이름으로 그 무덤은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 첫날 일찍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여인들을 맞이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은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만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인들이 처음에 무덤에 왔을 때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이하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경비병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들이 경험한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인에게 많은 돈을 줘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갈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경비병의 말이 믿기가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되어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12사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며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일찍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에 마리아와 베드로 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서 점점 퍼져나갔지만 그들은 지금 소문의 진상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하고 믿었던 것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것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로마와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강한 나라를 세워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해 주기를 이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대가 옳다라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환자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그 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배고프질 일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그 작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총독들,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견제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의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들, 그것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나도 그 무엇 큰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의 기대는 정점에 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는 길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내어 깔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가슴에 감격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나약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변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꾸던 환상, 기대는 꿈은 산산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 큰 실망감과 함께 패배감과 함께 이제 6월절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렇게 믿고 있는 이야기들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진짜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양가 감정이 서로 이 대화를 나누면서 논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은 그저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들은 그 자신들의 그 꿈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의 재판을 받는데 한 번은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의 이 죄를 받습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또한 이 어떤 죄명이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신성 모독죄요, 또 로마를 향한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단자요, 반역에 동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지도자들에게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다시금 잡혀서 고통당할 수도 있기에 이제는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다 흩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만 자기 길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자기 길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부들은 다시 자신의 그 생업을 위해서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그나마 남아있는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아니 예수님을 잊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아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이들은요 12 사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무명의 한 명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들은요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장례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안식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건만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그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못하기에 이제는 자신의 갈 길을 찾아가는 그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와주셨고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가까이 와서 같이 있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아멘. 눈이 가리어 있었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눈에 뭔가가 씌워졌다는 거예요. 뭔가 홀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요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앞으로 닥칠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고민 때문에 가득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가득 찼기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가운데에는 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말을 같이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쩌면 두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가는 곳에 함께 오셔서 동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었단다. 네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에도 나는 늘 너와 함께 했단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늘 함께,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겨져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처럼 제자들은요 주님을 몰라봅니다. 그 가운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막 나누던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니?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그때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6월절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더라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좀 새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이들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야단을 받습니까?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음당하고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말씀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모세와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구나, 그 내용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 말씀 가운데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해석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여나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믿고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고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그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해되는 대로 자신의 지혜로만 읽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될 때에, 바라볼 때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두 제자는
목적지인 엠마오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계속 가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지금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30절과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받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로소 이들은 이제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지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어떠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이, 이제까지 길을 같이 왔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이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이 뜨겁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은혜, 제자들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요, 이제는 예수님이 알게 되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삼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느냐?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진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고 역사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이 뜨거운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엠마오의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주고 계심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 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리웠던 것들이 걷어져서 그 주님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마음이 뜨거워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그 주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뜨거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우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써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